오늘 프린트물을 봅니다. 프린트물 보면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03번째 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주제가 선택되었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여기서 어떤 돈 버는 방법이나 여기서 어떤 시대의 역사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책에 저자가 있듯이 그 책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누가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십시다. 어디에 충성하십시다. 전도를 많이 하십시다.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이거는 이 책의 주제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그 이유가 제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제목은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오늘 성경대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장가간 사람들을 남자들을 보면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는 총칭이에요, 총칭. 그래서 세 사람 지나갈 때 아저씨 그러면 다 뒤돌아봐요. 김씨 아저씨 그러면 김씨만 뒤돌아보겠죠.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원래 종교적인 신을 뜻하는 총칭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부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에요. 신학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아들로 오시니까 아들이지만 인자로 육체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세 인격이에요. 세 인격. 근데 왜 굳이 아버지라고 돼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림자고 산영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본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주 2주 동안 계속 설명한 게 뭐냐면 A 대표, B 대표, C 대표가 있다면 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이나 성령 예수님이나 다 같은 뭐다? 하나님이다. 똑같은 그러니까 인격은 세 인격인데 권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는 동등돼요. 같은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서 우리의 자녀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갖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누구처럼 하라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답게 사는 것이 맞아요. 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원래는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인자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일을 펼치신다는 거니까 세 분 하나님이 다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표로 이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권세도 또 성령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 이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다이렉트로 아버지를 찾는다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통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의 활동하신 그 활동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도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것을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으로 이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한 몸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오늘 이렇게 또 멀리 제2동탄에서 또 귀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남녀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남녀의 결혼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건데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둘이 합하여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한 것을 무슨 맨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래요. 분명 인격이 틀려요. 몸도 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죠. 부부 일심동체예요. 결혼. 떠나서 같이 모였는데 둘이 결혼한 관계를 뭐라 그러더라?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요. 자, 부모라고 그럴 때 부모라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있죠. 그죠? 분명히 두 사람이고 두 인격이에요. 그런데 뭐는 같아요? 권위는 같아요. 권위. 아버지의 권위나 엄마의 권위나 차별이 없어요. 동등돼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부부 일심동체라는 건 서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같고 음식이 같고 뭐 이제 다 틀리게 만났지만 어떻다라는 거죠? 음식도 서로 여긴 생선을 싫어하고 여긴 육고기를 뭐 싫어하는데 자꾸 살다 보면 뭐가 됐든 통일이 되겠죠. 생각이 통일이 되고 마음이 통일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심동체라는 건 굳이 몸이 붙어 있어야만 되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의미의 표현이 또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무슨 영이다? 한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갖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갖고 인격이 갖고 생각이 갖고 이렇게 서로 통일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뭐는 있는데 세 인격을 갖고 있어요.
세의 인격은 있는데 그 세 분이 사랑이 같고 마음이 같고 권위가 같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걸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2주 동안 계속 직접적으로 성경 찾아드려 가지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한도 주고 모든 걸 다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예. 그럼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버지만 따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누구만 인정해요? 아직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도 누구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기록을 통해 갖고 무엇을 설명하셨냐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누구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시고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자로 육체로 갖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혹시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누구로만 생각할까 봐 사람으로만 생각할까 봐 너무도 치밀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건데 구세주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막 해놨어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해놨는데 어떻게 예언해놨냐면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보면 어떤 표적을 행하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실 거고 그분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이거를 하나도 예언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분을 뭐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놓은 거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로 올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혜의 몸에서 올 것이다부터 나오고 이름이 뭘 할 것 같아 예언되어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나 뭐한 자에게 눈먼 자가 소경에게 눈뜨게 할 것이고 표적을 행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갖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냐 하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목마르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뭐 하게 하심이라? 이루리 하심이라. 이루리 하심이라.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왔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 사람들이 다른 사람 따라갈까 봐. 이게 얼마나 자상해요. 다른 사람을 누구라 그럴까 봐. 예, 하나님이라 구세주라 그럴까 봐. 인간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밀하심이.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신 분, 이렇게 살아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자리에 서갖고 자기가 뭐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이렇게 이 세 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해고 오병이어 보여주신 이유가 무슨 뜻으로? 내가 누구다. 그거 보고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와요? 먹고 배불러서. 병 고쳐달라고. 이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체험을 하든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든 기타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누구만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분이 절대자이구나.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생이요 지도자요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누구만이구나. 예수님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카톡도 막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성경은 왜 거기 제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놓았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뭐인 것이요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누구요?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예,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표적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내 배불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날 이 뜻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오셨다라는 걸 그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뭐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누구다? 이 증명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각도에서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요 인간으로 전락되어지고 그렇게 치부되어질까 봐 하나님도 성령님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누구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증언하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통해서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어요. 다른 것에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요. 예?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1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왜 질문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만 목적하면 돼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어떤 뭔가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상이요 수단인 거예요. 내 종인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전부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 삼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도 버려요. 하늘 보좌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뭐까지 버려요?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분이 뭘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르치고 사랑을 주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동행한다 그러면 손잡고 슈퍼에 가갖고 예수님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지금도 다 장가갈 나이가 돼가지고도 엄마 용돈 이러면 이건 아직 참 심각한 거잖아요. 세상의 관계에도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데 용돈 좀 쓰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물과 피와 생명과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또 뭐를 달래?
그거 좀 그렇지 않죠?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이런 무슨 뭐만도 못한 뭐로.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줬죠. 피 줬죠. 물까지 다 뽑아줬죠. 근데 뭘 또 달래요? 도대체 뭘 또 달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에 반응해야 돼요? 이 사랑의 느낌이 와줘야 돼요. 구원은 나중, 그건 그냥 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지옥 갈까봐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고장 나를, 그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겨우 지옥 갈까봐 두렵냐, 너는? 나를 그것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전도 안 나가고, 신방 빼먹고, 하고 되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자꾸 누가 겁죠, 그렇게. 예. 다 거짓말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소갈달찍처럼, 예? 밑에 세 글자. 예.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린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지금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는데, 제가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야, 네가 무슨, 야,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눈앞에 예언된 대로 실제로 와갖고 성경의 기록대로 활동하시고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못 알아보더라?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 하나님인 걸 모르더라는 거지. 성경의 지금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 근데 그건 네가 안 게 아니야. 누가 알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성경 밑줄 긋고 별 5개 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누가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코드를 맞춰 가야 이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누구로부터 설명이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오고 믿어져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뭐가 세워지냐면 뭐가 되는 거죠? 무슨 회? 두 글자.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찾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이런 영적인 코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부처 따라다니지 않고. 그죠?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안 맞았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는 거죠. 그랬더니 먹고 배불러서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나 예수로 살라는 거죠. 예수가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나가서 귀신도 쫓았던 70인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하더라? 떠나가더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제자들에게 딱 하면서 너희도 뭐 하려느냐? 가려느냐.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고 전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하기를 뭐가 없는 자들이라면, 뭐 하는 자들이라냐면 뭐 하는 자요? 뭐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 했어요. 예수님 따랐지만요.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았지만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알죠. 다 외웠으니까. 2000년 전에 오셨고 무슨 뭘 어떻게 사셨고 공생에 몇 년 했고 성경 줄줄줄 외웠잖아요. 이력서를 줄줄줄 외우는데도 누구는 나를 몰라 하신다? 예수님 너를 모른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많이 했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에게도 뭐라 그래요? 늦었다 그러지 않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모른다고 해서 그랬다니까요. 모른다는 말을 하셨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믿지 않는 자예요. 내가 누구만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적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게 이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도 부를 수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부르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하는데 먹고 배부르는 거 말고 주여 예수님 주세요 말고 예수님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의 코드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 요한복음 8장 31절. 이걸 보시면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31절. 성경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아들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알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목적이 뭐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구원이 목적도 아니고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걸 안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뭐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아니, 부자 간의 관계에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관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뭐 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나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 이걸 증언하고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다. 내가 예언대로 오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뭐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못 듣냐면 그들이 소속이 어디예요? 교회 다니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베레벨 소리를 다 해도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뭘 충성해라 봉사해라 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께 충성해요? 자식이 엄마에게 충성해요? 뭘 원하나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일 시키려고 자식 낳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낳았어요? 내 부모의 사랑의 대상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식과 내가 뭐 하는 관계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 빨고 꼬르륵 깍공하고 뭐 사주고 뭐 다 헌신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왼수 땡어리라도 낳고 났더니 왜? 걔네들 아니면 맨날 스테이크 썰어도 된다니까요. 자식 없었으면 왜 나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데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야, 뭘 충성해야 돼. 상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들이 다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예, 자 45절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내가 진짜 사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 안 여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나와 있죠.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뭐 했다고요? 아니하였으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찾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뭐 자꾸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들면 의심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거든요. 진리를 얘기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로 가득 차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 밖에 뭐 운동장에 막 똑같은 노란 체육복으로 다 있는데도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막 우는 소리가 돼도 이거 누가 우네? 알아요, 몰라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자, 10장 25절을 보세요. 10장 25절.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 하지 않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 말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이른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걸 성령님이 함께 증명하시고 아들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세 분의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성경에 그래서 예언까지 해놨는데 그분이 표적 보이고 뭐 하면 그분이 뭔지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도 007 미팅하는 것처럼 007 미팅 시계탑 앞에서 빨간 장미를 들고 있는 왜 그런 약속을 해요? 제대로 알아보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려고 세 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 그분으로 중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다라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려고 그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다른 거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다 써놓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도 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 안 믿더라. 예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세요. 보세요 이제. 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25절이에요. 10장 25절.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아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자. 소속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예, 그냥 알아져지게 있고 그냥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추구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죠.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거죠. 내 동기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시니라. 같은 권이시니라. 내가 곧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로 정도로만. 아니요, 선지자로만 여겨도 안 돼요. 선지자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로 잠깐 볼게요. 6장 26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6장 26절 보세요. 자, 썩을 26절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는 누구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걸 알려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향해서 나오되 나를 통해서 어떤 배불리려고 오거나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거나 재판관으로 삼거나 너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서 오지 말라 이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로 삼지 말라?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 자,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대요. 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아니라 인친 자신이라.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일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한 분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려고 그게 일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주일날 얘기할 일이고. 오늘 거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주일날 건 뭐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우리를 향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고 그 예수님만 뭐 하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목적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빨간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쫓아다녀봤자 전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거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몸을 불살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예언과 은사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사랑은 예수님의 뭐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근데 예수님 그러면서 맨날 뭐 주세요 하고 예수님 뭐 부흥을 주시고 예수님 교회를 땅을 주시고 좋은 거 구하는 것 같죠. 근데 누구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맨날 구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내 인격이 변하나? 뭐만 변해요? 욕심만 커져요. 네. 교회 올해 목표 500명 이루면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의 일과 예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과 예수님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주의 일은 그냥 일인 거예요, 일. 누구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구하는 거. 근데 그 일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네, 예수님이 하세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9절.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뭘 보았어?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 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로 믿으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표적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진병이 눈 뜨고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만 따르라 나만 목적해라 나만 사랑해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증언하는 거였는데 다 예수님을 다른 수단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니까 나.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를 따라오지 않냐는 거죠. 예언해놨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사셨죠. 표적으로 표현해 주셨죠. 보여주셨죠. 나타내셨죠. 다 했는데도 뭐 하지 못하더라? 믿지 않더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아요? 120명밖에 안 남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닐 텐데. 부활, 죽은 거를 보고 부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는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 그런 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에 누구 생각이 더 많으냐를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의 뭐가 자꾸 생각나면, 다른 게 생각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나걸랑 사랑하는 남편이 더 생각나, 예수님보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랑은 무시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신랑은 진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계명이 지켜지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뱀 사랑이에요. 사랑해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접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원수야. 아유, 싸가지 없어. 내가 어떻게 뭘 해줬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의 구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도 있어요? 어린 양으로 죽이는 유월절이란 절기도 있어요. 다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초막절 다 절기. 그리고 또 뭐? 성막. 또 뭐? 성전. 제사법. 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누구를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거다. 자, 한 가지 더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얘기 외에 다른 얘기, 인간 얘기, 사람 얘기, 무슨 그런 걸 중심으로 가면 골치 아파져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 찾으면 끝이죠. 예.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볼게요. 3장 23절. 예. 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쭉 나오죠. 쭉 나와서 이제 38절로 가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뭐다? 아담이요, 그 위는 뭐다? 하나님이시라.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모든 족보의 인물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여기 통틀어져 있거든요. 그 인물들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모든 족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족보. 누구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족보가 여기서 끝나요? 더 시작돼요? 끝나요. 구약 성경 모두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게 지금 성경의 족보로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예. 맨 위는 하나님이 우리 세대주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등본 띄면, 요즘은 다른 거지만, 등본 띄면 세대주 아버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맨 끝에 누구예요? 아담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 빼도 박도 못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호적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게. 예. 예수님의 호적에다 올리셨다니까. 하나님의 호적에다. 이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와 모든 인물들은 사실 누구를 오게 하는, 예수님을 있게 하는 이 과정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찮게 여겨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AD와 BC로 나누죠. 모든 세계사예요, 세계사. AD와 BC로 나누는데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BC는 전.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찾지도 않고, 아쉬울 때만 찾고, 돈 필요할 때만 찾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심부름꾼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향해 가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언약하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가운데 예수님 오실 길을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뭐 바벨론, 아시리아, 그다음에 많잖아요. 수많은 역사적인 나라들이 멸망했다, 들어갔다. 그 시대에 예언했잖아요. 언제 멸망할 거면.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지금도 자꾸 이 나라 예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위한 통로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언제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이 언제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거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돼 있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몽고가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몽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과 관계가 없었걸랑요. 그러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세계사 성경책은 그런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누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절에 누가 나와요? 보면 아벨 나오죠? 에녹 나오죠? 노아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봤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다 누구로?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대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성경에, 그래서 천지창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성경에 쭉 써놓은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라고?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쭉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약에도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체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젠 그림자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지금도 절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요? 지금도 제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사는 안 하죠. 그죠? 누구?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는 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삶에서. 장소, 하늘, 예루살렘에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하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옛날에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화목제물로 그 길을 여셨죠? 예. 그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 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그게 어디서 있어져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의 표본이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예수님이 땅의 성전에 돌아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통과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이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새 언약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의 성전이 내 안에.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의 장소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뭘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믿음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노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뭐 하라 그래요? 방주 지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방주 지은 노아가 주인공이에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살리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별 볼 일 없이 맨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비 내리는 호남선 뭐 남행열차에 노래방 가고 막 이런 것만 하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랑하러 오셔갖고 나를 뭐 만들려고 인간 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성경은 다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 어때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든 뭐 어떻게 되든 예수님 인격을 담든 뭐 남에게 칭찬을 받든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작정 기도서 뭘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더니 요거 다 큰일 나를 일이에요.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조금도 나로부터 나오는 뭔가가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아.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 조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차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뭐 그런 차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집사님이 엄청 인격적이고 엄청 훌륭하고 뭐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주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걸랑요 이게. 그렇잖아요. 애들도 보면 옛날에는 동전 많이 주면 막 그게 많은 줄 알고 10,000원짜리 안 갔잖아요. 동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를 딱 알면 이제는 동전을 버려. 뭐 파란 거 달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온 천하를 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야, 됐어. 그게 예수님하고 바꿀 거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도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 이 성경이 내가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은 보는데 누구에게 오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예. 예수님도 또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이유가 나와요.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메시아로 여기든 뭐 하든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별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게 이게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 많이 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목적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수천만 명이 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도망가세요. 예. 자,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뭐하지 않는다다? 예.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는 사람이거나 자기를 지도자라 그러거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갖고요.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갖고 막 영광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환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오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내가 진짜 메시아로 왔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근데 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향하느냐, 지옥 갈까 봐 나오느냐, 복 받으려고 나오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보고 계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다른 데 두니까. 기도 막 해갖고 예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대학 딱 붙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취직하고 응답받으면 그 다음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죠? 아니요. 결혼 잘하게 해주. 끝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사랑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자,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 성도끼리 다투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다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 대해서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뜻이고 어떤 무엇이고 전혀 예수님에게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요? 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 생각하는지도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본 모세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하여. 모세가 말하는 율법.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율법에 다 쓰여져 있어요. 모세가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뭐는 믿어요? 모세는 믿어요. 율법은 행한다 그래요. 근데 누구는 진짜 정작 이 율법의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소리.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고발한다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 안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건데? 나 예수에 대한 건데 너희가 뭐 하지 않더라? 믿지 않았더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나오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뭘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되지도 않고 세상 학문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과 자꾸 이게 대면을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나눠야 그래야 누구를 알아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이 원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하네 만에 할 것이 없어요. 성경 많이 맞네 이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과의 관계를 나누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누가 쓴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니까. 아니 저자가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자 말고 누구한테 배워요? 목사한테 배우려니까 문제죠. 목사도 중매자에 불과한 건데. 내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목사를 많이 생각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이건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 뭐를 다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쏟아 넣어야지 대충대충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이.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예.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 때문에 떨었냐 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변과 이거 안 쓰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만들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요.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보세요. 자, 그러나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고 아버지가 직접 오시고 자녀인 우리를 구하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는 지는 거거든요. 몰라. 이게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닌 자들은,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자들은 비유로 설명해 갖고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사단은 몰랐다니까요. 세상 지혜, 그 당시에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지혜와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9절에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누구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뭐하다? 알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과 내가 뭘 많이 했네, 내가 뭘 공부를 많이, 이 세상 똑똑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와 자꾸 마음을 많이 나눠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 자체에 없는데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봤는데도 그들이 예수님께는 안 나와요.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성경에 아는 많은 지식이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됐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이제 곧 마칠게요. 예. 요한일서 5장 5절.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현대 성경 5장.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와 죽음의 눈앞에 두셨을 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증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또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이 셋입니다.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아들, 이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도 증거하고 계속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는 건 바로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한 분만이 나의 목적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걸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도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는 곧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 그걸 증명하는 거고 성령님도 뭐 하는 거고요? 이걸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절대자요,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목적이요, 그의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예수님을 뭘로 삼는다? 수단으로만 삼는다. 이게. 이거를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자만 나와요? 교회에 충성하는 얘기만 나와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만 나와요. 헌금을 강조하고요. 헌신을 강조하고요. 뭐 일을 많이 하자는 얘기만 해요. 누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자는 얘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자꾸 뭘 충성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 뭘 전해 듣느냐가 여러분의 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큰 일 얘기만 들으면 그것만 쌓여 있어요. 누구 얘기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을 성경은 그걸 가르치려고 써놓은 건데 그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아니구나. 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란 소리예요. 책이 그 책인데. 아니 수학책에 XYZ 나오죠. XYZ. 그죠? 네. 영어 나오면 영어 책이네요. 영어 가르치려고 써놓은 거예요? 수학 가르치려고 써놓은 거예요? 네. 사과도 나오죠. 그죠? 그림책이에요? 수학책이에요? 이 그림도 뭐 하려고요? 수학 가르치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노아 얘기든 아브라함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어떤 것을 갖다 끄집어내든 구약의 그 어떤 얘기를 하든 성막 얘기를 하든 성전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그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한 분이 전부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 얘기 하라고 써놓은 건데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건축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뭘 일만 자꾸 시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속임인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발견해요. 다른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